수요예배의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538페이지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2절 말씀입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주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니라.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지나가는 사람들이 길에 버린 시체와 그 시체 곁에 선 사자를 보고 그 늙은 선자가 사는 성읍에 와서 말한지라.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돌아가니 선지자가 듣고 말하되 이런 여호와의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과 같이 여호와께서 그를 사자에게 붙이시며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이에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치우라. 저희가 안장을 치우매 저가 가서 본즉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었고 나귀와 사자는 그 시체 곁에 섰는데 사자가 시체를 먹지도 아니하였고 나귀를 찢지도 아니하였더라.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떠들어 나귀에 실어 가지고 돌아와 자기 성읍으로 들어가서 슬피 울며 장사하되 곧 그 시체를 자기의 묘실에 두고 그를 위하여 슬피 울며 가로되 오호라 나의 형제여 하니라. 그 사람을 장사한 후에 저가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장사한 묘실에 나를 장사되 내 뼈를 그의 뼈 곁에 두라.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단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산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반드시 이룰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저는 열왕기상 13장 20절로 32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주에 열왕기상 13장 전반부 내용을 다루었습니다. 거기 보면 여로보암 왕이 백성들의 마음이 예루살렘 성전에 감으로 인하여 다윗 왕가로 돌아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했습니까? 금송아지 우상을 두 개 만들어서 하나는 북쪽의 단에 다른 하나는 남쪽의 베들에 설치하고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름을 붙이면서 금송아지 우상을 숭배하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열왕기상 13장 1절 이하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베들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제단 곁에서 분향할 때 일어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그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장차 요시아라 이름하는 다윗 왕의 후손이 나타나서 사람의 뼈를 이 제단 위에 불사를 것이고 그래서 이 단을 완전히 모욕할 것이라고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시아는 이 여로보암 왕 때로부터 약 300년 뒤에 나타날 그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임을 보여줄 예조, 즉 사인이 뭐냐? 그 징조가 뭐냐? 바로 적극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즉시 이 제단이 갈라지며 제단이 아래로 갈라지면서 그 위에 있는 모든 죄가 땅바닥으로 쏟아지리라 말씀을 합니다.
바로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장차 요시아를 통하여 이 베델에 있는 금송아지 우상 제단을 바로 향하여 심판할 것이 분명히 사실임을 그렇게 확인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말씀이 끝나자마자 즉각적으로 그 제단이 두 조각 나면서 그 위에 있던 모든 재가 땅으로 쏟아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 모습을 본 여로보암 왕이 분노하면서 손을 펴서 저놈을 잡으라고 외치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로보암의 팔이 말라버렸다 했습니다. 말라버렸다는 것은 마비가 된 것이죠. 펴진 손 그대로 굳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일 앞에 여로보암은 여로부터 하나님의 사람에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하여 이 말라버린 팔을 풀어달라고 간청하라고 부탁을 합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였을 때에 마비했던 여로보암의 팔이 풀려서 정상적으로 돌아옵니다. 자, 여러분, 이때 여로보암 왕이 어떠한 제안을 합니까? 하나님의 사람에게 나의 집으로 가서 내가 접대하는 풍성한 음식을 대접받고 내가 당신에게 특별하게 리워드, 보상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사람은 이것을 단호히 거절합니다. 이유는 뭐냐?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말씀 때문이죠. 너는 여기서 그 어떤 음식도 물도 먹고 마시지 말고 네가 왔던 길로도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급하게 유다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셨으므로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다 라면서 거절하고 돌아갑니다. 자, 오늘 본문 열왕기상 13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이 사람의 정체에 대해서 본문은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 여러분, 베델이 어떤 곳입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빙자한 금송아지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베델이었습니다. 따라서 베델에 살고 있는 한 늙은 선지자는 바로 여로보암 왕이 이끌던 금송아지 우상 숭배를 찬동하며 그것을 따르던 일종의 거짓 선지자 혹은 의용 선지자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습니다. 이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집으로 돌아와서 그날 바로 베델의 금송아지 우상 숭배재단에서 일어났던 사건을 아버지께 일합니다. 여차여차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아들들에게 요구를 합니다. 지금 당장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그래서 나귀를 타고 아들들이 말한 그 방향을 따라 나아갔더니 거기에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쉬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자 늙은 선지자는 그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제안을 합니다. 나와 함께 우리 집으로 가서 떡도 먹고 물도 마시고 쉬었다 가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이유는 열왕기상 13장 17절이 보여줍니다. 왜 거절하느냐? 이는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네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또 네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이 땅에서 그 어떤 떡도 그 어떤 물도 그 어떤 쉼도 그렇게 나는 가질 수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그렇게 단호하게 의사를 표시한 것입니다.
자, 그러자 이에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말합니까? 물론 그의 말은 거짓이었습니다. 18절 말씀. 저가 베델의 그 늙은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천사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내게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에게 떡을 먹이고 물을 마시우라 하였느니라 하니 이런 그 사람을 속임이라. 열왕기상 13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자신을 소개합니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라. 나도 당신과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누그러뜨립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이라는 이 말 앞에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마음의 긴장감을 풀어놓기 시작합니다. 그런 후에 한 걸음 더 나가 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이 천사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전달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천사가 내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는데 너는 지금 가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을 전해라. 그가 바로 이 베델의 선지자의 집으로 가서 함께 떡을 먹고 함께 물을 마시오라. 그렇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천사를 통하여 말했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물론 이것은 거짓이었습니다. 이에 하나님의 사람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어떡합니까? 자신을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또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하여 말씀이 임했다고 이야기하는 이 이야기를 듣고서 완전히 마음의 긴장을 풀어버리고 그 말을 덥석받아서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의 집으로 함께 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십니다. 여러분, 이 늙은 선지자가 이렇게 거짓말을 한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보았지만 여로보암 왕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마음을 회유하고 포섭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물질을 통하여서 그를 조종하려고 했지만 그것이 실패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델의 늙은 선지자가 바로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여서 그가 여로보암 왕을 향하여 그리고 북왕국 이스라엘을 향하여 내렸던 저주를 돌이킨다면 자신이 그 공을 인정받아서 큰 보상을 받거나 아니면 그 일을 공로를 인정받아서 여로보암 왕의 최척벌의 자리에 오를 수 있다는 그러한 마음 때문에 잊지도 않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통하여 주지도 않은 말씀을 직접 준 것처럼 거짓말로 속여서 그렇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 집으로 데려왔던 것입니다. 한참 식사 중에 갑자기 이 늙은 선지자의 입술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전하게 합니다. 그것이 열왕기상 13장 20절로 22절에 나옵니다.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 곧 베델의 늙은 선지자에게 임하니 저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에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하나님께서는 유다로부터 와서 여로보암 왕과 그리고 금송아지 우상 숭배 제단을 향하여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전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에 대하여 심판의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너는 너의 조상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다시 말해서 편안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객살이라 말씀하십니다.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3장 24절을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로 이루어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24절,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이매 그 시체가 길에 버린 바 되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다. 이 귀한 장면,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나귀를 타고 가다가 사자를 만났는데 사자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이라면 사자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 옆에 있는 나귀도 찢어 죽여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그 시체를 훼손하며 먹어야 마땅합니다. 그런데 유다로부터는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기만 했을 뿐 그 옆에 나귀와 함께 조용히 서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기이한 장면을 목격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는 동네로 와서 이 기이한 장면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충격받은 늙은 선지자가 나귀의 안장을 치우고 즉시 그 현장으로 달려갑니다. 정말 그대로 길가에 죽임당한 하나님의 사람이 그 시체가 길가에 넘어져 있고 그 옆에 사자와 나귀가 함께 조용히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의 시체를 수습하여 나귀에 싣고 돌아온 베드로의 늙은 선자는 울며 통곡하며 자신의 조상의 묘실에 이 하나님의 사람의 시신을 안장합니다. 그리고 아들들에게 유언합니다. 내가 죽으면 이 사람 곁에 나를 장사하라. 그러면서 그가 한 말이 무엇입니까? 이 거짓 선지자, 이 의용 선지자가 드디어 눈이 열려 제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하며 그 말씀의 권위대로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는 말씀을 합니다. 열왕기상 13장 32절, 그가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란 것은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베들에 있는 달을 향하고 또 사마리아 성읍들에 있는 모든 선당을 향하여 외쳐 말한 것이 그 심판의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니라 라고 선언하고 그도 세상을 떠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불편함이 없습니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는 결코 큰 잘못을 한 것 없습니다. 다만 그것도 이 베드로의 늙은 선지자의 거짓말에 속아서 하나님이 천사를 통하여 자신에게 주었다는 그 말 때문에 하나님이 새로운 말씀을 주셨다는 그 말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와서 떡 몇 조각 먹고 물 한 잔 마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사소한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쳐서 사자에게 찢겨 죽게 만드시는 심판을 내리십니다. 하나님 너무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우리는 덜컥 겁을 냅니다.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어기고 불순종하고 잘못한 일이 많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의 그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간섭하고 일일이 심판한다면 나는 살지 못한다라는
두려움이 임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할 것 없습니다. 하나님은 기계적으로 우리를 심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A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은 우리에 향하여 A 다시 심판하고 B 잘못하면 B 다시 심판하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는 지금 확인하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일일이 대응하며 심판했다면 이 땅에 살아남을 자 한 사람도 없습니다. 대개 경우에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그분의 관대함으로 기다리시며 오래 참으시며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지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토록 혹독하게 그리고 이토록 단호하게 심판하는 것은 예외적이고 독특한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여로보암 왕의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만일에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도 아무 문제가 없다면 그 누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 심판의 연의 말씀의 진정성을 누가 믿겠습니까? 아무리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 선교를 통하여 말씀해도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경우에는 아주 단호하게 다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건을 바라보는 베드레의 늙은 선체가 드디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눈물로 탄식하며 예언하는 장면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죽거든 하나님의 사람을 나의 묘실에 장사라. 그리고 내가 죽거든 그 옆에 나도 장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으로 한 말이 뭡니까? 유다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의 우상 숭배자들을 향하여 외친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된 말에 의해 쏘아서 그 말씀을 어긴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죽음으로 심판하셨다면 하나님께서 우상 숭배에 대하여서 심판하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바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집니다. 이 불의한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 불의에 대하여 심판하지 않고 잠잠한 모습을 보일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는 의심이 일어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가? 그런데 현실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오히려 악이 득세하고 불의가 더 기승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우리의 마음속에 낙심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 대하여 잠잠하신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차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이 마침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유예의 기회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서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며 더 악하게 범죄한 그들에게 마침내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찼을 때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응하여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땅 위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오직 하나님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며 반드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불의한 세상과 악한 세력에 대하여 심판할 것을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면서
정말 오직 주만 바라보고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흔들림 없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 열왕기상 13장 후반부의 말씀을 통하여서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진다는 것을 저희들이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오직 그 말씀대로 이루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이 가라시면 가고 하나님이 설하시면 서고 오직 주의 말씀과 더불어 동행하는, 말씀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